베드로전서는요, 이 공동 서신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따뜻함이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쟁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가올 영적 전쟁을 통해서 돕기 위해 그런 돕는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죄에서는 벗어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 죽음까지도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 보고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한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도 이처럼 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영적인 생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 첫 번째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강렬한 욕망을 뜻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부패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갈망하며 살아가는지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삶을 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죄의 모습이 그렇게 두껍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삶에서 옮기셔서 바른 길로, 그 빛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갑옷으로 입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화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것은 충분하고도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던 것들, 세상에서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살아오면서 너무나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로 나와 예수님과 삶을 살기로 시작했다면 이 자리는 새롭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앞선 본문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인 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를 헬라어 뜻에서 보니까 억제되지 않고 제멋대로인 생활 또는 지나친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남의 시선과 남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스스럼 없이 살아가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욕은 말 그대로 성적인 부절제 또는 남용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문화에서조차도 보면요, 이런 성적인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사회나 문화에서도 우리는 잘 분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술 취함은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함입니다. 취할 때까지 마시는 그러한 술 취함, 활락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당시 이 헬라 문화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술 취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법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혐오스럽고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부적절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사용된 무법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에도 참 저거는 부독덕하고 또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멀리 있을까요?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일상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가 죄의 모습이다라고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이게끔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당시 이 사람들도 그들은 환락과 쾌락과 죄악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당연한 모습들이고 당연한 일상적인 모습들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며 그렇게 행동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적 흐름이라는 것, 이 세상의 흐름은요, 방탕한 이 사단이 만들고 싶어하는 이 세상적 흐름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동참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기준으로 그들의 유혹과 시대적 상황, 세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갈지라도 악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미련하게 살아가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미련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있으나
마지막 심판 날에 되어서는, 마지막 날에 되어서는 그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활에 대해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이렇처럼 미련한 모습, 끝이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의 생활도요, 결국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구원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냈을 때에, 육체가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는구나, 그냥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을 그냥 최대한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이 궁극적인 죽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더 완전한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선포하시며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죠. 너희는 미련하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있냐?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잘 살고 있냐? 그렇지 않지 않냐? 너희가 보여지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냐? 우리를 쉼없이 흔들 것이고 우리를 쉼없이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류의 마지막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구속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과 심판만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최후의 마지막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부요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현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흔들림이 있죠. 정말 그때가 올까? 지금 누리며 살다가 가도 되진 않을까? 조금은 이 신앙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운 삶이고 별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와 같습니다.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온다는 이유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애에 참석할 수 없었고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하여서 기다렸을 때 신랑을 맞이하여서 함께 연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언제 임하실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현재를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생을 그냥 속절없이 보내야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생을 충실히 살아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실히 살아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나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나 무엇을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도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용서하더라도 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혹시 오늘 집을 나오시면서 가정 가운데서 싫은 소리를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신다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빌거나 용서한다는 한마디와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사시는 그 가족분들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지속될 때 용서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은 역경이나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꾸준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러한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이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지속되어야 되며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허물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자신은 허물이 없다,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두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또한 용서를 동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지속되는 것처럼 용서 또한 한두 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경이 기록된 당시 시대에는요, 서민들을 위한 굉장히 숙박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숙박이라는 개념이 부재했던 시대이죠. 그 결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전도하러 나갈 때, 다른 지역으로 나갈 때에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손을 벌렸냐? 그곳에 있는 교회에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에 손을 벌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의 필요를 굉장히 얻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원망 없이 후히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다 보면요, 이 호의가 계속되니까 이게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우리 마음에 듣는 순간 내가 이걸 괜히 했나?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그만해야 되나? 내 마음에 미움과 다툼과 때로는 기분 나쁜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없이 후히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죠. 대접한다라는 거.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대접하여 주던 것처럼 우리도 그 대접하는 손길을 끊지 않고 지금 혹시 그 대접을 하고 계시다라면 미움함 없이 원망함 없이 그 손길을 계속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뜻합니다.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라는 것은 내가 섬김의 일을 드디어 받았구나, 내가 은사를 찾게 되었으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사를 주심으로써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성도가 서로 상호 섬김을 통해 교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귀한 은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며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섬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한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힘이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옛 생활, 이 방탕함과 세상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이 지나간 때는 이미 족하니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김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이 삶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삶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남은 시간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고 원망 없이 대접하며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은 잠시 잠깐뿐이오니 하나님 주시는 삶 동안 충실히 살아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